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영상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자는 한국의 연세의료원에 근무하는 원목실에 근무하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간증 집회의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소개하기를 그 병원에 한 중소도시에서 이 병원을 개업한 원장이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인데도 이 사람은 당뇨를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두 다리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리의 아랫부분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엉덩이 깊숙이까지 잘라내게 되어서 의족도 신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다리 하나만 구할 수 있어서, 한쪽 다리라도 있어서 목발이라도 짚고 일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그분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사님 얘기로는 한 수억, 거의 한 10억 가까이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주고서라도 다리 하나만 있으면 그 다리에다가 또한 목발을 짚고 좀 서서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가진 두 다리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두 팔이 마비가 되어져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환자는 말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 손가락 5개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내 몸이 가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 긁을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일 몇 끼 음식을 제 입에 넣어주는데 제 손으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컴퓨터의 키보드의 키를 누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지백체가 그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이 세워진 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중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과감히 버리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까?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 보니까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셨고 어떤 희생도 지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주의 날이 안식일이 되었지만 주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그 귀한 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안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따라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빡빡이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평생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안수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영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영혼이 잘못된 자들, 육신이 잘못된 자들, 정신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 찾아가셨어요. 거기에도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 한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 없도록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한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순간 이 여인이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난과 반대와 모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그것을 61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613개로 나누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나눴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것을 39가지로 또 쪼개놓았어요. 안식일에는 밭도 갈지 말고 씨 뿌리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단을 묶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또한 밀가루를 반죽하지 말고 떡을 굽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두 글자도 쓰지 말고 건축물을 짓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불도 끄지 말아라. 이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갈라놓았어요. 그러니까는 613개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보다는 율법사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규례대로 한다고 하면 10계명의 모든 그 죄들을 일일이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천 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딱 다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교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형식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살리는 일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해야지 자꾸 사람을 이제 매장시키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는 꼭 고쳐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예, 영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아야 돼요. 병든 채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질이 형편없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는 그냥 손 마른 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를 보면 누가는 마태, 마가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오른손 마른 자다 그랬어요.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을 상실한 무능자가 되어서 가정생계까지 어렵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 이 오른손이 고침을 받아서 이 두 손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아 나온 그 사람들,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다 만나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경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랬지만 더 소리를 질러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소경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을 겪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니고데모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을 대신했던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이곳에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로운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의로워져서 죄된 행위, 부끄러운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버리고 의롭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어울리지 않는 언어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그런 고침받는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손 마른 자,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 코, 입,
귀, 혀, 두 팔, 두 다리, 또한 이, 발가락, 심장, 신장, 간, 위, 장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한 군데만 탈이 나도 여러분들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했다면,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제가 건강한 몸으로 또 일터에 나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말이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되다 이거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 감사한 얼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이 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두 손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손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여기서 손 마른 자는 손이 오그라져서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고대 로마의 교부 제롬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석수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깨고 돌로 작품을 이제 돌을 쪼아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손, 얼마나 귀한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오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신세한탄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는 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나의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안수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두 손이 움직여져야 우리 두 손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도 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도 없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이 사람은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나왔어요. 회당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셨다 그랬어요. 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병든 손을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일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에 찾아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듯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을 감고 있을까? 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뭐 때문에 얼굴에 저렇게 수심이 가득할까? 무엇 때문에 그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질병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고 계시죠? 주님,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 위가, 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한가운데 서라. 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그게 아니라 내 마른 손. 네. 온전한 손이 아니라 마른 손. 손이 말라면 그것을 오그라진 그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꼬꾸라졌는데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순간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네.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알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네. 내가 병원에 누워서 아니면 집에서 꼼짝 못하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농협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막 화를 내고 네. 그 친구가 말이죠.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하여튼 이 사람 화장실에 들어가도 직장에서 화장실까지 따라서 내 소원이 있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 너무 귀찮아서 한 번만 와보라. 그래서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암이 몇 가지가 됐어요. 암이. 예. 간경화에다가 또 대장암인데 그 대장암을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결장암이 있고 직장암이 있고. 그래서 이 창자가 또 밖으로 이렇게 창자를 내놓아야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약으로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참 마지막에는 주님의 치료하심이지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가서 졸다 오더라도 갈 수 있는 게 은혜와 축복이다. 갈 수 있는 게 은혜와 축복이다. 뭐 가끔 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마른 손 그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주님, 손이 오그라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밀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 순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른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손을 내밀면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병든 것은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허리와 위 15년 20년씩 고통을 겪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약을 먹고 그렇게 침을 많이 맞았는데도 안 됐어요. 주님이 어루만지시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기적과 축복의 현장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이 마르고 귀신이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치료받는 현장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트집 잡을 기회만 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그랬어요. 엿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나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뭘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랬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 되면 이건 저주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인격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나기가 내릴 때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방울의 은혜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랑비, 이슬비만 내려도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에는 비가 고이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어야 무엇인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두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네.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 이상 교회의 외형이나 형식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당하는
이웃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주목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당에 찾아 나온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저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섬김이 온전해지고 가정생활이 온전해지고 사회생활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중에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불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오다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인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여 참으로 고침받을 그 사람들을 관심을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된 손길로 안수함을 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